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자라감이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일컬을 때는 초고속 성장을 한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수식이 붙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일컬어가면서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의 그 속도가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국민성 때문에 한국이 이처럼 잘 산다. 과거의 특정 지도자들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일부분 그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교육열 때문에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저렇게 학자마다 사람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복음을 이 땅에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경제적인 이러저러한 기초작업을 균형 있게 이루어갔고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경제 성장이요 발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특정인 누군가가 크게 애쓴 것도 같고 누군가가 아주 합리적인 설계, 지혜로운 설계를 한 것 같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아니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초고속이란 사람의 관점이고 상대적인 비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초고속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그것보다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화적인 것까지도 거의 절정에 도달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오늘날 잘 아시다시피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전 세계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암흑의 그 음악단들이 아마 상상을 초월할 만큼 지금 그 열기를 뜨겁게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며칠째 밤을 새우는 무리들이 항상 따라다니고 그들이 이름이 새겨진 제품들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K문화, K가전, K먹방, K뷰티, K팝, K푸드, K자가 들어간 것은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해외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신드롬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표면적인 왈가왈부이거나 인본주의 관점에서의 분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러한 성장을 경험할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요, 보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애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복음과 함께 그 나라가 성장하고 복음과 함께 경제 발전을 이루고 진리와 함께 그 나라가 잘되고 평안하고 전쟁이 물러가고 모든 역기능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반면에 복음이 약화되어지고 복음을 거부한 나라들은 점점 피폐해지고 점점 가난해지고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 속에서 문제를 직면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배격하고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결과는 극명하게 나뉩니까? 복음이 역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노력은 도토리 키재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이루는 이유는 복음과 은혜가 함께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계속 쭉쭉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싶으면 진리에 귀 기울이고 복음에 화답하며 반응하면 하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와 정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외면받기 시작했고 진리는 배격당하고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몰락할 수도 있는 게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격하고 복음을 배격하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개인도 그러고 국가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없는 가정은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가정이라 언제든지 아슬아슬합니다. 폭풍이 오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폭풍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더딘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당장은 뭔가 손에 안 잡히는 것 같아도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재능이 뛰어나고 어떤 지능이 뛰어나고 어떤 은사가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보여지는 잠깐 동안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복음과 은혜가 없으면 길다 할지라도 7, 80년이요 8, 90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진리의 이 복음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복음을 사모해야 되고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원할 때는 이 나라의 이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기를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지혜로운 접근이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육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사도 필요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복음에 의한 것보다 강력한 경쟁력은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한 그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성장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점입니다. 개인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국가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성장도 그러하고 경제적인 성장도 그러하고 지식적인 성장도 모든 성장의 열쇠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면 성장이 아니라 뒷걸음질 치어지고 오히려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열심히 심을 수 있습니다. 수확하기 위해서. 그리고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고 우리는 그에 소용되어지는 일꾼이요 종이요 도구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최대 화두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경제적인 역량입니다. 그래서 개인을 평가할 때도 경제적인 역량을 가지고 1차적으로 평가합니다. 국가 경쟁력도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있으며 경제적인 실익이 있느냐. 그래서 문화적인 그 경쟁력도 결론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 문화적인 것을 통해서 문화와 접목되어져 있는 상품들을 팔기 위한 겁니다. 소개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쟁력은 복음이요, 진리요,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화적인 경쟁력, 경제적인 경쟁력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뭐든지 연구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 의한 것은 연구하지 않습니다. 언제 교만이 그 속에 침투돼 가지고 한순간에 패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은혜는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 최고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쟁력은 얼마나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밀접하게 동행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마음들을 살피시는 주된 것도 그 사람의 경쟁력이나 지식이나 인기나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명예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즉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열려있고 환영하고 있으며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진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가,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요 그 사람에게 개인에게 있어서의 경쟁력인 줄로 믿습니다. 경쟁력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자꾸 다른 엉뚱한 것,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과 인생관에 파묻혀가지고 그것이 경쟁력인 양 그것을 따라가고 쫓아가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어지는데, 우리는 좀 그런 것에서 좀 여유롭고 자유로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갈 사람은 가지만 우리는 오로지 복음과 진리와 함께 경쟁력을 더해가겠다 라고 하는 성경적 입장을 가지고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삶에 녹아지고 순종되어지는 이것이 가장 큰 경쟁력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경쟁력을 갖춘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성장은 돈의 액수가 점점 더해지고 경제 규모가 많아지는 것이 사회 경제적인 성장이라면, 영적인 성장은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외면하고 무관심합니다. 영적인 거 단어 자체도 모릅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영적인 게 뭐냐고 물어보면 99%는 모를 겁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영적인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횡설수설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요, 복음이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영역이 영적인 겁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품격을 이루고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할 줄 아는 것이 진리 안에서, 그게 영적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신적인 것, 신체적인 것, 사회적인 것만 있지 영적인 것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산자는 산자끼리 살아야 되고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인데, 산자가 죽은 자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귐의 대상이 아니요, 몽해를 같이 할 대상이 아니요, 전도할 대상이요, 살려내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비신자니 불신자니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어둠과 빛이 어떻게 섞일 수가 있겠는가?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신체적인 결합이 아니고, 사회적인 결합이 아니고, 정신적인 결합이 아니고, 진리에 의한 공통 분모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고 그런 삶을 지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자람이고 영적인 자람의 표식입니다.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요약하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라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어떻습니까? 잘 자라고 있습니까? 잘 자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옛사람인 이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은 거의 옛사람의 영역입니다. 육신의 욕심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조종하고 왕노릇하는 영역이 바로 이 정신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강하다, 자존심이 강하다, 자존감이 교만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신력이 강하다, 정신 승리를 한다, 전부 혼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 승리자가 아니라 영적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까지는 신체적인 자람이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영적 자람이요, 정신적 사회적인 자람이 있는데, 영적 자람이 없는 정신적 사회적인 자람은 패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무너짐이 심할 수 있는, 규모가 커진다는 의미인 겁니다. 죽음과 함께 뭘 가져갑니까? 경제 규모가 큰 사람이 죽었다, 몇십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죽었다, 그만큼 그것들이 폭삭 다 망한 겁니다. 몇 푼 없이 빈털터리로 왔다 빈털터리로 가는 사람 망할 게 없어요, 경제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자람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수시로 자기를 점검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 자라고 있는가. 우리는 귓전에 맴도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사실적인 것을 아는 것을 가지고 잘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순종되어지지 않으면 잘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대소변 못 가리는 채로 계속 살아가면 그거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소변을 가리고 더러운 것과 분리할 줄 알고 더러운 것을 씻을 줄 알고 스스로 먹고 마시고 단장할 줄 알면서 또 재생산까지 이루어지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서 재생산이 이루어져서 또 그 아이들로 하여금 올바로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올바르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잘 자라서 잘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잘이라고 하는 수식에 합당해야 됩니다.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후로 잘 사는 그러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한다는 것이 영적으로 멈춰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퇴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자라가야 돼요. 그것은 진리와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진리는 생수요, 진리는 좋은 꼴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좋은 꼴은 살찌게 하고 풍성한 털을 만들어냅니다. 젖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잘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자랐는지의 여부는 그 행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인성과 감성, 품성으로 나타납니다. 말과 행실로 드러납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에 대한 효도가 없습니다. 효도는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1차적인 표식이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완전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부모는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맡기신 그러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1차적인 표식입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요, 땅에서 잘 되는, 장수하는 비결인 겁니다. 그래서 싹수가 노랗고 들떨어진 자라지 못한 사람은 부모를 업신여깁니다. 자기가 잘나서 잘한 줄 압니다. 그리고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툴툴거리고 불평불만을 토로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 것까지도 끄집어들여서 정죄 비판을 쏟아내고 도마질을 해댑니다. 교만하고 무례합니다.
자기의 생각은 항상 옳고 바르고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게 가장 큰 교만입니다. 누가 뭐라고 일러줘도 결코 따르지 않습니다. 진리로 살자, 복음으로 살자, 믿음 생활하자, 순종하자 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 교만이요? 그런 사람은 잘 자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냉담하고 손익에 민감합니다. 손해냐 이익이냐. 왜냐하면 욕심이 왕노릇하고 정욕이 왕노릇하고 자랑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결코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더럽고 추한 것도 예사롭게 여겨버립니다. 회개해야 될 분명한 더러운 것, 그런 것들도 굉장히 사소한 일처럼 여깁니다. 다른 사람이나 가족,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짐을 나눠지지 않습니다. 짐을 나눠지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훌훌 떠나버립니다. 무책임하게. 이런 것들이 다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표식들입니다. 우연히 만남은 없습니다. 우연한 관계 형성은 없습니다. 부모 자식도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요 역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결과물들입니다. 그런데 가정도 훌훌 떨쳐버리고 교회 공동체도 복음을 듣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짐을 나눠지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잘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도 그냥 헌신착처럼 버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진리를 무시, 멸시 없인 여깁니다. 말씀을 읽는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지도 않습니다. 오직 세상의 이재, 물질, 재물 사랑하기에 연연하고 바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변을 돌아보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잘해야 영적 어린아이처럼 매일 넘어지고 깨어지고 바둥바둥 사는 사람들이 조금 있거나 꾸준히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거부가 없고 부인하지 않는다고 조금은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가 있다고 그가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호적인 제스처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람은 짐을 나눠지고 희생을 하고 함께 합니다. 좋기 때문에 함께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함께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협력을 합니다. 연합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 약 2만 5천 이상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위기가 올수록 똘똘 뭉쳐야 되는데 함께 해야 되는데 나 몰라라 이때다 하고 탈출 러시를 이루었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요? 그것이 무슨 자람입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뭉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개개인을 쪼개고 나누어 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분리는 곧 죽음이요. 분리는 곧 영적 성장의 퇴보입니다. 나는 더 이상 자라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삼키운 바 되겠다라고 웅변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격려하고 모여서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람인 겁니다. 건강한 자람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강한 동기부여가 있는 이 시간이길 원합니다. 자람은 현재에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앞으로 계속되어지고 영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결코 무관심하거나 소홀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처럼 자라기 위한 과정입니다. 훈련입니다. 예전에는 못했던 것을 해내는 겁니다.
예전에는 짐을 쬐끔 졌는데 지금은 많이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해와 깨달음이죠. 두 번째는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어야죠.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믿는 것에서 머무는데 그 다음은 진리와 접촉을 통해서 진리를 먹고 마심으로 닮아야 된다.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처럼 닮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닮은 만큼 살아내는 겁니다. 반응해내는 겁니다. 예전에는 혈기로 반응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반응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둘 많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30가지가 되고 60가지가 되고 100가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는 것의 지성의 영역에서 믿는 것의 영성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진리와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닮아 자라가는 것으로서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라간다라는 것은 뭐냐?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올바르게 자라가는 겁니다. 영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흠이 없이 자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영적인 측면에서 거룩에 있어서의 오점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 생활에 있어서 흠잡을 만한 게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소망과 그런 갈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거룩한 부분에 있어서 진리의 내면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의 점이 없어야 된다. 오점이 없어야 된다. 거기다 오자를 넣으면 훨씬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경건의 삶에 흠결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이 따른다? 평강이 따른다. 그러니까 평강이 지금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다. 영적으로 흠이나 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영과 혼과 육에 흠이나 점이 없는 그런 생애이기를 소망합니다.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요.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오점이 있는 것이요. 흠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효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자람의 바로 미터인 겁니다. 부모하고의 관계가 안 좋다. 불효하고 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흠결이 있는 겁니다. 지식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사회적으로 그가 어떻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1차적이며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바로 부모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로부터 사회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 부모에게도 잘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겠느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과 혼과 육이 흠이나 점이 없으면, 점이나 흠이 없으면 영성, 인성, 지성, 감성, 효성, 품성 이런 성향에까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결코 부모를 안타깝게 하거나 슬퍼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걱정의 대상, 아픈 손가락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윤리도덕적인 그런 결함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불의 불법과 친구가 되어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개인적인 폐륜자도 결코 영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에게 미혹된 인물입니다. 사망의 잠을 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적 자람에 문제가 생긴 인물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자람이란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한 견고함과 신실성입니다. 무식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 속에서 오직 진리로 무장된 영성이 바로 건강한 사람의 영성입니다. 무식하면은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굳세지 못한 자도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굳센 영성, 지혜로운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다 아는 듯 모르는 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사탄을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무엇입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입체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적인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아는 겁니다. 입체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닮은 지의 여부는 내가 과거에는 혈기와 모간한 기질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너그러워졌고 온유해졌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그럽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한 적이 있고 그것을 회개한 적이 있다. 지금 자라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겸손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내 힘,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앞세워 살았는데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고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이것이 최선입니까? 묻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배치되면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여도 하지 않는 선악과를 결코 따먹지 않는 그러한 단호함이 겸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삶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겸손은 가벼운 삶을 하나님 보장해 주십니다. 온유는 인간관계를 쉽게 합니다. 혈기와 기질과 완악함과 고집으로 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비를 닮은 것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타적인 부분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동정심을 베풀고 오래 참음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작심삼일이었는데 어떤 난관이 와도 끝이 견디고 한결같이 갈 수 있습니다. 절제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넘쳐나야 만족했는데 지금은 없어도 만족하고 자족합니다. 기꺼이 옳은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견딥니다. 짐을 나눠지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분량이 무엇인지, 범위가 무엇인지, 크기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꺼이 헌신을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이처럼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품격을 닮은 것이요 예수님의 품행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되어져야 될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몫입니다. 수많은 관심 가져야 될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알곡과 같은 것, 건강한 사람에 오직 관심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건강한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